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개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덮을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울이 드디어 제비뽑기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 것을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일부 백성들로부터는 아직 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10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11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온 백성들로부터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11장의 말씀은 세 단계 전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 암몬족 속의 길르앗 야베스 침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맞서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하스에게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암몬족 속을 경멸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족 속을 경멸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드디어 암몬족 속을 경멸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무용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들도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드보라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그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결과 사울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비록 사울이 왕으로 임명은 됐지만 백성들이 그를 열렬히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애써 행사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것을 애써 행사하려 할 때 더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사울은 평소에 군사적 정치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냥 사사와 다를 바 없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보면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에 세우기로 하신 이상, 그렇죠, 그리고 요구를 수락한 이상 왕다운 왕으로 굳건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리해서 마침 암몬족 속의 길앗 야베스를 침공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침략자 암몬족 속들을 무찌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다윗 왕도 골리앗을 일거에 격퇴시키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이 모든 것을 준수하게 갖춘 다윗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의 유명한 장녀가 낳은 두 아이의 재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암몬족 속의 침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평화를 원할 때 갑작스럽게 암몬족 속의 길앗 야베스를 침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 주문들은 우리가 종주권 언약을 맺자라고 1절에서 얘기했지만 암몬족 속은 이런 지하에 2절에서 거부합니다. 일주일간 전쟁 유예 기간을 얻긴 했지만 야베스 주민들은 온 이스라엘의 전력을 급파해가지고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 3절과 4절입니다. 사실 암몬족 속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과 혈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4절,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차례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간접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마 예전에 사사 입다에 의해서 침략당했다가 참패당한 사실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한편 이때 야베스 거민들의 평화조약 체결 요구도 거절한 채 무력 징벌만을 주장을 했습니다. 4절에 그래서 야베스 거민들과 야베스 사람들은 침공당한 사실을 아는 모든 백성들은 울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암몬족 속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한 까닭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부족 동맹의 수준에 있어서 스스로 방어할 만한 결집된 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침략적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막아낼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만일 야베스가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 전체가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에는 서쪽 지파들에게도 큰 위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위기 가운데 사울로 하여금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어떤 사건의 배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5절에 11절 암몬 족속 격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전해 들은 사울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암몬족을 물리치는 장면을 네 구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사울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암몬족의 길르앗 야베스 침공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둘째, 6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장면입니다. 셋째, 7, 8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9절에서 11절, 넷째입니다. 사울이 지혜롭게 암몬족을 격퇴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족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때는 사울이 고향에서 가정이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사울은 능히 암몬족 속을 격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그 전에 레위인이 사용했던 독특한 방법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7절에 보면 소집한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가 신정 왕국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7절에 보면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결속을 강조하면서도 암몬족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본 전투를 순전히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모시고 싸우겠다, 성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투는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근본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협력적 대리자의 역할을 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높여집니다. 둘째, 범사에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는 자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 인생을 회방하는 자에 대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에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뜻하지 않게 암몬족의 침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욕받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암몬족들의 패역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회방자들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회방하는 사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